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마을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엘리사님, 이곳은 경치도 아름답고 살기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좋지를 않습니다. 물이 나빠요. 물이 나쁘다 보니까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나무를 심어도 죽어버리고 나무가 자라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엘리사에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소금을 가져왔더니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지,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근원지에다 물을 뿌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고쳐졌다, 물 근원이 고쳐졌다 라고 얘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오늘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음료수보다도 물이에요. 일을 하다가도 다른 어떤 단 것을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역시 일하다가도 물이 최고입니다. 물이 없으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물이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를 않고요, 또 이 여름에 물이 없는 계곡은 사실상 가지 않아요. 그렇게 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리고 마을이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데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물이 많을 것으로 알고 계곡에 갔는데 물이 없어서 텐트를 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리고 마을 살기도 좋고 아름답고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게 되면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중년층은 중년층대로, 사업을 하신 분은 사업을 하신 대로 잘 될 것 같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내가 찾느냐, 하나님과 함께 찾느냐, 주변 사람과 함께 찾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영적 피서지에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 방안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발견을 해야 돼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다 그랬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절대 조건이에요. 밥은 30일 이상 굶을 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죽어요. 요즘에는 영화도 이 삼복 더위에 맞춰서 개봉하는 영화가 많더라고요. 저도요, 좀 문화인이 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개봉한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여기 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웃는 분들은 좀 보신 분들이에요. 뭐 여름에 뭐 그런 터널이 됐든지 인천 상륙 작전이 됐든지 간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인공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물병 2병을 줬어요. 그래 그걸 마시고
그냥 휙 던져버리고 차 뒤에다 던져버리고 터널을 지나가다가 이제 터널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 순간에야 뭐 그냥 구조되겠지 그러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이게 잘 안 될 때는요 사람이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요지는 그 뒤에다 그냥 던져버렸던 그 물병 있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볼펜인가 뭐 사인펜인가 모르겠지만은 먹어야 될 물을 차곡차곡 이렇게 체킹을 해가지고 그만큼만 먹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물을 지금 사 먹는 시대인데 주유소에서 그 500ml짜리 2병 물 얼마 되지도 않는 저 물이 우리에게 저렇게 중요하고 터널이 무너진 속에서 밥보다도 물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스토리는 더 다른 데로 흘러가는 내용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리고 마을은 물 근원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물도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있고요 죽이는 물도 있어요. 물은 물인데 물이 죽어 있으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나무가 됐든 다 죽어요. 그러나 물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초목도 살아나고 짐승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는 삼다수 물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가 있어야 모든 것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문제가 터지는 곳에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렇다면 엘리사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열왕기 하 2장에 보게 되면 그 스승이 나오는데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요. 그러면 죽지 않고 죽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창세기에 에녹을 들 수가 있어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바로 데려갔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짧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늘 만나서 친구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와 좀 아삼육이 돼요. 아삼육 뭔 말인지 아세요? 모든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1차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고 싶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싶고. 그래,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는 죽이지 않고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고 데려갔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모든 조건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여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살아서 데려갔는데, 살아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도 멋진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엘리야의 본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그 음식에 그 TV에 보게 되면
뭐 맛깔나는 맛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맛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비밀인데요, 이거는 알려줄 수 없는데요, 그런 거 보시죠. 진짜 키는 그 맛을 내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공개하기 싫은 거라 그 말입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그 동행하는 삶,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내가 승천에 가더라도 엘리사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선지 학교에서 엘리사의 능력이 나타나서 선지자들이 그 능력에 홀딱 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비법을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승천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 권위를 계승시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항종직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리더자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세워가야 돼.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분의 기도 생활도 보고 있고, 그분의 예배 생활도 보고 있고, 그분의 성품도 보고 있고, 그분의 말하는 것도 보고 있고, 그분의 낯을, 얼굴 모양, 인상 다 보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좀 본받고 싶고 또 따라하고 싶고 같이 동행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야, 저 친구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날마다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야, 날마다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본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날마다 같이 있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보여줬고 엘리사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정말로 엘리사와 같은 사람,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에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듯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때,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때 뿐만 아니라 직장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럴 때에 꼭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엘리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조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랬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읽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매 곧 가져온지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그릇은 일종의 도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릇에는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종기 그릇도 있고 별 그릇이 다 있어요. 심지어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금년에 강진에 그 박물관을 갔다 와서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청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기 그릇 같은데 그게 몇 억?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개밥을 담아가지고 개한테 주면 무슨 그릇이에요?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종기 그릇, 사기 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금을 담아 놓으면 무슨 그릇? 그럼 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랬을까?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새 그릇은 새로 변화된 사람을 상징해요. 변화된 사람. 어떤 직장 생활에, 교회에, 공동체에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변화된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이것은 변화된 사람 때문에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담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겠지만은요, 지금 여러분도 20절 말씀을 보실 때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는데, 상식으로 따지고 위치로 따지게 되면 왜 새 그릇이 필요하고 왜 소금이어야 되고, 이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왜 소금을 담아오는데 꼭 새 그릇이어야만 됩니까? 아무 그릇이나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이게 지금 새 그릇뿐만 아니라 소금을 담아오라고 그랬는데 꼭 소금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그냥 따지지 좀 말고 그냥 하라면 할 것인데 왜 저렇게 따질까? 그러면서 불쾌할 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표시는 안 내요.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담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신안군 도초나 비근 가면 시금치가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비근 가가지고 시금치를 캐온 적도 있어요. 앞으로도 종종 갈 거고, 소금도 이제 주면 가져오고 안 주면 사서 올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소금이 비금이나 도초가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입산 소금도 있는데 돈을 좀 많이 벌려고 이렇게 좋은 소금하고 섞어서 팔고 싶어도 수입산 소금을 거기까지 가지고 오는 도중에 인건비가 더 들어요. 그래서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안에서 나온 소금, 특히 비금이나 도초에 나온 소금이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도초나 비금 이제 가보게 되면 또 동료 목사, 후배 목사님들 그냥 다른 선물 주지를 않고 여하튼 그 고장에서 최고라 가면서 소금을 좀 가져가라. 그래서 소금을 싣고 온 적도 있어요. 교인들 나눠주는 적도 있고요. 소금 하게 되면 여러분이 소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아닙니까? 소금은 절대로 필요한 조미료 아닙니까? 소금은 치료제예요. 여름에도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땀을 흘리게 되면 물도 먹지만 뭐 먹어요? 소금을 먹어요. 그렇게 소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 끓으면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기 앉아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것이나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요 많은 사람들이 밟힐 뿐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후럽구야. 이름만 권사야, 이름만 장로야, 이름만 집사야. 아무 도움이 안 돼.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금의 맛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쓸 곳이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광주 땅,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해외 땅,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맛을 내는 사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맛을 내는 사람,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썩는 것을 막는 사람, 교회 안에서 좋은 맛을 내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살맛이 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욕먹는 일이 없도록 좋은 맛을 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 누가 던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다가 던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문제가 터졌을 때에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그 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물 근원지에다가 소금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공동체이든지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말을 다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소금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 녹아 없어지고 짠맛을 내는 겁니다. 주님은 소금처럼 녹아서 자신을 파침으로 나를 살렸고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교회 안에도 내가 소속된 모든 기관, 모임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 없어져서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나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된 곳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이런 근원지에다가 소금을 던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사자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엘리사는 주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엘리야에게 그걸 배웠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배웠어요. 교회 안에도 환경과 여건과 조건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주의 귀한 일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목사가 하나님께 아릴 때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아릴 때는 이 부족한 종을, 이 나약한 종을, 그러면 성도들은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주의 사자님 표현을 그렇게 써야 됩니다. 모르면 좀 고쳐야 됩니다. 대화 나누다 보게 되면 그의 주의 종님 그러는데 그 님자 또 붙이는 것은 그러면 좀 존칭 건가요? 주의 종님 그러게 되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쓰는 용어가 부족한 종을, 이 종을 쓰는 것이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주의 사자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엘리사가 소금을 새 그릇에 가져오러 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곧 가져온지라 그랬어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 없이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주의 사자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게 되면 이유 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그거 관여해야 돼요? 왜 그거 나한테 말합니까?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의 사자를 신뢰하고 우리 목사님을 신뢰한다면, 아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그래야 서로 신뢰성도 있건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안 해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저의 마음속에서도 상처가 되는 것이고 본인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의 말씀에 곧 새 그릇에 가져와라,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었을 때에 이유 없이 지체 없이 가져갔던 것처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하고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에 안 풀릴 것 요구할 것이고 안 될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지언정 그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니요 못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성도들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을 신뢰를 해요. 주의 종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일이 정말로 안 풀릴 때가 많아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